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설교 영상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죠. 오늘도 공생의 2년을 계속 하겠습니다. 공생의 2년 때는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보이십니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고 가셨는데, 거기서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형류를 묻죠. 그 사건밖에 예루살렘 사역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공생의 2년째는 유월절에 가신 거죠. 유월절마다, 유월절이 4번 있는데 유월절마다 이렇게 가시죠. 세 번째 유월절은 물론 안 가십니다. 그때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해 공생의 3년은 잠깐 이제 생애니까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고, 여기 이제 지금 우리는 이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에.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성전 청결하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유대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여기 가나에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쭉 해서 이제 갈릴리 순회 전도를 이렇게 약 10개월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2년 때도 역시 예루살렘에 가시고, 공생의 3년 때는 오병이어 유월절에 예루살렘 안 가시고, 오병이어 그거는 뭐냐면 여기 벳세다 부근에 이렇게 야트막한 산, 여긴 다 얕은 산지죠. 이쪽은 높은 산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세 번째 유월 마지막으로 언제 올라가시냐면 초막절.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10월경이죠. 이번에 하마스가 저기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할 때 뭡니까? 초막절이었죠. 10월 첫째 주. 초막절의 그 페스티벌이 끝나고 마지막 그 대성회로 모이는 안식일 날 그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때를 노려서 하마스가 친 거죠. 그렇게 이제 초막절은 이제 한 10월쯤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고, 뭐 수전절 보내시고, 수전절은 12월이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생의 2년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사역은 항상 첫 번째 유월절 때도 그러고 두 번째도 그러고 짧았죠. 근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사역이 좀 깁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살펴볼 것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를 이제 세우신 다음에 가버나움 그 뒤편에 야트막한 산에서 올라가셔서 많은 대중들에게 본격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담준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사유를 요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8가지 복 있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는 것은 무엇이냐? 산 위에서는 고담준론,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키워드들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셔서는 무엇이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민중들과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삶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그들과 일상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제목을 정상적 삶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나라는 불평등과 불균형이 제거되고 정상적 삶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천국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그냥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가지고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나인성에 가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육체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다 정상적 삶으로 돌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너희 스승한테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한 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다 정상화의 어떤 과정을 너희가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도 이미 갈릴리 순회 전도를 이미 하고 계시는 거죠. 일종의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렇게 가셨고 또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 1차는 언제죠? 공생의 1년 때죠. 공생의 1년 때 약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쭉 갈릴리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약 204개 정도 되는 갈릴리에 고을이 있었죠.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고 2차 때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민중과의 사역은 다 갈릴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하시는 거죠. 순회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제 12제자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12제자가 함께하고 다른 여러 여자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달리 여성 신도들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복음서라고 사랑의 복음서인 여성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그래서 유독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에 비교해서. 그런데 이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거 이건 다 정상화 작업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정상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오죠.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지방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어디냐면은 막달라가 여기죠. 성경에 따라서 여기는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막달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명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마가단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이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스, 이게 신도시죠. 굉장히 신도시입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티베리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신도시를 건설한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역의 최대 도시인 거죠. 거기 어업도 풍부하고 막 그 농산물 이런 것도 막 교육이 풍부하던데 관세도 있고 그랬죠. 거기 세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태가 근무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죠. 거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던 여자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겠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죄가 많은 여자다. 그래가지고 죄라는 단어만 언급되면은 항상 그 막달라 마리아인 걸로 막 착각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많이 그럽니다. 심지어 찬송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애교입니다. 가령 이제 돌로 죄 지은 가늠한 여인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그 대상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공생의 2년째 이렇게 2차 갈릴리 순회전부터 쭉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이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다 부유한 재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더라. 누구? 예수님과 12제자. 그들을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서포트하고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애인 관계였다. 상상력의 나래를 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 제자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여성팀의 주장입니다. 주장. 여선교회, 여전도회 회장입니다. 이 사람들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어머니 마리아하고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그 무덤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날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다시 갔죠. 그래서 예수님 안 계신 걸 발견하기도 했죠. 이렇게 액티브한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이제 사도들 얘기를 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김연경 선수의 비유를 했었죠. 그 여성 배구팀 주장.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부지런하게 팀을 이끄는 사람을 감독이 사랑합니다. 이뻐합니다. 다 그런 겁니다. 세상살이가. 그러면 그 감독과 그 주장이 애인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로 사랑하는 겁니까?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폐역적인
그런 상상의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의 윤리의 붕괴입니다. 정신 문화의 붕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곳곳에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전 인류의 윤리 감각이 점점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런 상상의 소설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전한 윤리관을 가지고 양식을 가진 남자가 어디 자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보통 우리 범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지도자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종교적 윤리의 지도자여야 되는 윤리 쪽에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 종교가들, 종교적 리더들, 그 다음에 사회적 윤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정치 지도자들, 이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많이 보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일부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뉴스가 됩니다. 자꾸 그런 게 어떤 문화의 천박함을 조장합니다. 정치,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지금처럼 막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세계 여야가 이렇게 싸움을 하더라도 말이 상당히 점잖고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천박한 말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그 타락이라는 것은 대중의 어떤 정신 문화를 타락시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중에 보면은 뭐 목사나 또 그 불교의 승려들이나 이런 가운데서 가끔 그런 것들이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성의식에 이렇게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그냥 유부녀다 그러면은 그 유부녀는 성적 대상으로 전혀 보지 않았었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옛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어린 시절이죠. 그때는 뭐냐면 버스에서도 보통 젖먹이 아기를 거기서 젖을 물렸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무도 그를 그 어떤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만 봤습니다.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수도 없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남성은 그 좀 많이 경도된 여성 운동가들은 남성을 전부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로 봅니다.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뭡니까? 성의식의 타락이고 정치 문화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는 정상적 삶의 회복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는 정상적 사고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 사고, 우리 정신 문화를 건전한 천박함에서 옛날의 건전함으로 회복시키자라는 겁니다. 정상적 사고의 회복.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이 정상적 사고의 회복,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와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발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그러려면 사회의 지도층들, 그들이 앞장서서 자꾸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건 뭡니까? 소금의 역할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비추고 우리는 또 빛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 나가야 됩니다. 그 맨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요. 그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 목사나 목회자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때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이니까 쉴 틈이 없으셨죠.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왜?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여기 갈릴리인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와가지고, 갈릴리가 북쪽이지만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죠. 뭐냐면 옛날에 서울에서 다 내려간다고 그러죠. 어디 평양으로 가더라도 서울에서 평양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올라간다는 말은 안 썼습니다. 그건 지리적인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곳, 중심지라고 인식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럼 그 사탄의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지만 똑같은 에피소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와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와 있는 나라에 우리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있는 삶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올 궁극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 차원의 경계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역시 강조되는 것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정의는 뭐냐면은 이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함입니다. 정의는. 그거는 불평등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공정한 것입니다. 공정한 것은 이것은 평등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공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렇게 자꾸 적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공정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의 안에 이렇게 자유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와 정의, 의가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함께 누려야 되죠. 왜?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공정과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건 아니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의를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셨죠.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친족들이, 그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친족들이 데리고 가려고. 왜 그러냐면 그 가족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 친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유, 형, 집에 갑시다. 그러지 말고,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누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누구든지입니다. 항상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계속해서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역사적, 성경적 예수님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고향에 갔을 때죠. 나사렛 고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론하실 때 이사야서를 펼쳐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는 요셉이죠. 당연히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미 누이들이 시집가고 뭐 그런 상태였겠죠. 그 당시에 그 여자 나이 약 14세 정도 되면은 약혼하고 시집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은 시집간 상태인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언급되고 마가복음 6장에는 같은 에피소드죠.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여기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뭐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목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했죠. 여기서 유다만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것 같죠? 순서가 다 여기서 야고보, 요셉까지는 똑같으니까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죠. 헤롯 아그리빠한테.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많이 못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얼마 안 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오순절에서 성령의 이제 은사들을 받고 그런 직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를 맡은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는 예수님 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나인 시몬, 유다, 뭐 알페오의 아들, 유다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아닙니다. 사도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동생들이 쓴 겁니다. 야고보서, 유다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계 혈육이죠. 그리고 그 친족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친족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난 아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낳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죠? 친족 관계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친족 관계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은 에피소드들을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5명을 이렇게 일종의 지금 얘기로 하면 트레이드 이렇게 넘겨받은 그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되고, 뭐 무대포로 가서 뭐 남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서 자기 제자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다 이렇게 잘 아는 관계이므로 다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 신상 같은 거를 정확히 알고, 예, 그렇게 해서 자격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였던 것들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가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 항상 안 빠지죠.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동일하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누굽니까? 예수님 형제들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건 어머니 마리아, 이 어머니 마리아와 같을 거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승에도 나오지만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다라는 거는 전승에도 다 나오지만 성경에서도 이 세 구절을 비교하면은 이분이 이모구나, 예수님의 이모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야고보, 요한이 태어난 거고, 이분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인 거죠.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한 세례 요한을 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거고,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왜? 이제 당신 사역은 끝났으니까. 내가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네 제자 중에서 좀 쓸만한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식선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친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에 대한 경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뭐 동생들이 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갈릴리 순회 여행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식사 초대를 하죠.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으니, 그런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하려고 들어갔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전에도 그랬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하자를 걸었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하면 머쓱했겠죠. 예수님 점심 한번 모시려고 초대를 했는데 가셔가지고 하시는 소리가 정말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하시죠. 아주 직설적이십니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에이, 괜히 초대했네 이랬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42절, 43절, 44절, 46절, 47절, 52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그럽니다. 정말 아주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점심 대접해 드릴 테니 오십시오 했더니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엇을 힐난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외식, 즉 위선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전부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너네는 평토장 같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평토장은 뭡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돼버린 무덤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진 줄 알았는데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3절까지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12장 1절에 맨 끝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겁니다. 외식이 위선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위선을 떨지만 그 속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2절입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렇게 됩니다.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우리가 그때 가옥 구조를 이렇게 얘기했죠. 평평한 이런 틀이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옆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동네에서 동네 이장님이 그 동네에 알릴 게 있으면은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말아서 확성기 비슷하게 해서 외쳤겠죠. 그럼 더 잘 들리니까. 그래서 항상 지붕 위에서 모든 걸 공고했습니다.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에 대고 속삭이던 것이 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한쪽 구석은 이렇게 쌀이대로 이렇게 엮어서 나뭇가지에다가 쌀이대 엮어서 이렇게 덮어놨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왜냐면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지붕 구조가 가능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린 것도 다 이거 그냥 거적대기 드러내고 내리면 됐기 때문에 그런 풍경들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문화 같은 거를 알게 되면은 그런 구절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가령 우리와 똑같은 뭐 옛날에 초가집이라고 그래도 지붕 뜯으면 난리 나는 거죠. 지붕이 엄청나게 덮여 있는 게 많죠. 그 기와집 같은데 지붕 뜯으면 집을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그 당시 예수님 때 유대의 가옥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드릴 때 가끔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질책한 내용들을 화 있을진저 6번 말씀하시면서 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새기고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냐 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욕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 나쁜 놈들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나쁠 때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항상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한 욕이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저쪽에 따로 있고 우리는 뭐 걔네하고 전혀 다른 우리는 뭐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욕하는 거 항상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쭉 내려오시면서 계속 이제 공생의 2년 때 말씀하신 거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건 우리의 대변자고 옹호자고 위안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이인인데 그의 본질은 뭐냐? 진리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런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26절에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까먹고 있던 것도 남에게 전도할 때 되면 말 잘 나오죠. 우리가 조금 생각 안 하고 갔던 것들도 다 생각나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서 이게 나오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나 조금 그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전은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 성벽이 다시 재건이 안 돼서 그 외적으로부터 아주 노출이 돼 있으니까 내가 좀 가서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에게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닥사스다죠. 아타르크세스입니다. 원래는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나오는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2세입니다. 잠깐 보면은 아닥사스다 1세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죠.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더가 약 100년 전 사람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보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예루살렘에 13년 먼저 도착한 사람이고,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이제 간 거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20년에 이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시기적 순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시기적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편, 뭐 욥기, 잠언, 전도서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이 느헤미야보다 늦은 시기에 쓰여진 겁니까? 아니죠. 훨씬 앞이죠. 시편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니까요. 대부분 다윗의 시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모세의 시도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순서대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려면은 좀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보시고요. 또 연구해 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 100년 뒤의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아닥사스다 2세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그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묵도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욕심으로 더 탐욕스러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만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번듯한 위치,
이를 점해서 내가 지식과 경험을 더 쌓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폭넓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령 여러분들, 젊으신 여러분들도 면접하러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앞에서, 면접관 앞에서 하나님께 짧게라도 이렇게 묵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렇게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짧게 기도한 거죠. 왕이 만일 쭉 설명을 합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많은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유대의 총독으로 가죠. 페르시아가 파견하는 총독으로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파견한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런 많은 권세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짧게라도 성령의 어떤 가르치심,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이때 이제 오늘 설교하는 마지막 순서인 것이죠. 계속 갈릴리 순회전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어디 멀리 가서 잔치집 갔다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 얘기는 뻔한 거죠. 얼마나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또 거의 같은 의미의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내노니. 문을 두드린다. 그죠? 근데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이것은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문을 열어주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1장 13절이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보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 그러면 뭡니까? 이기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승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연장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연장을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개역개정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from God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한테 침범을 받지 않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또 아는 것은 5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때 이걸 적용되는 겁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맨 끝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상응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의 날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어떤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우리 성도들이 받을 엄청난 고난들, 환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뭡니까? 엄청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러죠. 그것이 뭡니까? 인간 본성의 타락들이죠.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재난이 오는 전쟁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종말론자들이 득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항상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너희 것이니까. 그러나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그것입니다. 꿋꿋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전혀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또 너무 길어질까 봐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3절, 3장 23절, 3장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완전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승리는 이것이다. 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기는 그는 승리한 그고, 그것은 뭐냐, 믿는 자이고,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다 정확하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 애매모호한 말씀을 던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